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도 이 번영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라고, 이게 신앙의 자세임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악인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악인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뭐 하지 말라?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격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몹시 부러워해서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기 길이 형통하며, 즉 뒷부분에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성도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번영해요. 성공을 누려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그 일을 시기해서 그 자신마저 죄에 빠질 것을 우리는 우려해서 이를 금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번영, 형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뭐냐면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의 형통으로 해서 불평한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그들의 번영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들의 일시적인 성공을 내심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형통을 열망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자, 8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분노가 마음에 가득해서 불평하게 될 때 이게 그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뭘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된다.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마음에 뭘 제거해야 되는 겁니까? 분노를 제해야 되고 불평을 제해야 돼요. 분을 그치라는 말은 분으로부터 손을 떼라는 말입니다. 분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어야 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마음에 분노를 딱 품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하게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노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의 어떤 영적 상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럴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라.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분노와 시기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는 것, 이거 역시 적극적으로 의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분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복에 자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성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 신실함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고상한 기쁨,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라.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서 시기하는 것,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감정이 바로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음에 두고 집중해야 할 곳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여호와를 그렇게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마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라는 의미는 짐이 무거워지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역사가 계속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그러죠. 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지금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의고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그런 의와 공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응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선언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뭐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어진 분복을 향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로 가보시면, 자,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항상 지지하고 떠받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파멸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자,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온전한 자의 기업이 어떻게 된다? 영원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날들,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육간의 삶을, 그 유업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여러분, 의인들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은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환난을 기뻐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덧입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기근의 날이라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이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어떻다고요? 풍족하다. 어떤 난관이 닥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누리는 번영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풀이 속히 배임같이, 푸른 채소가 말라버리는 것 같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9절 상반절로 가보십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들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잠시예요. 파멸이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세심하게 찾아봐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없어져 버릴 것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파멸당할 것이니까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겁니다.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막 꾀하고 막 이를 갈면서 막 광분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심판날이 정해지고 점점 가까운다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사자가 노량물을 덮치기 위해서 거기에 막 신경을 몰두한 나머지 사냥꾼이 자신의 심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악한 도모에만 몰두하는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악인들의 세력은 전적으로 무력화되고 결국 전쟁에서 무기를 빼앗겨서 무장해제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 것처럼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17절 상반절에 가보면 악인의 팔은 어떻게 된다? 부러진다. 악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 팔이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적인 권력,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철저하게 파괴되고 반드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이라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 풍부한 부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떻게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처럼 어떻게 될 거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잠시 동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불평해하지 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의 막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응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김으로써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야 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은 막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에서 막 불평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간과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나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내 방법대로 막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런 시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조급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어떤 인간적인 시도, 이런 것들은 다 행하게 치우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을 버리고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를 11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래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승리를 거두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 궁극적인 보응을 맡기고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런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을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이나 시기나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보면서 그래, 내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절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해하지 않겠다. 주님 앞에서 평안을,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들이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정착하고 주의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복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